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요즘 성도님들 집은 평안하시나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사택에 이 가스 누출을 하는 그런 차단기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원래 이 녀석이 하는 일은 가스가 누출되면 이제 센서가 감지하여 밸브를 자동으로 잠그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느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낮에도 스스로 밸브를 잠궜다 열고 밤에도 자고 있는데 밸브를 잠궜다 열었다 해서 제가 이거 얘가 귀신이 들렸나 안수기도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AS를 받아보니까 센서가 고장났다고 해서 센서를 고치고 나니까 이제 조용히 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하나 고장나니까 제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이러다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밤에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우리 집안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불안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데요. 이 바이트는 성전이라는 뜻도 있고 거처, 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집을 바로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준비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헬라어 이름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의미로 여호수아, 호세아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의 삶에서 탈출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 여정을 시작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할례 받았던 백성들은 다 죽게 되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것 같이 세상에 붙잡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 욕심과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아니고 예전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집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같은 삶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전환기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집을 새롭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을 합치게 되면 대략 한 3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광양시 인구의 20배가 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이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떨게 하고 홍해를 가른 그런 능력 있는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인도하여 왔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바로 일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이 좋아서 그곳에 무조건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동쪽으로 올라가면 당시에 비옥한 초석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사 드릴 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400년이 지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방향을 할 때에도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가도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길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막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이 고고학적인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이 두 겹으로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성을 한 겹으로 지었는데요,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만큼 튼튼하였고 또한 그 위에서 말을 타려고 다닐 정도로 넓어서 전쟁을 하기에 유리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전쟁을 할 때요, 가장 이기기 힘든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성 위에 있는 군사들과 싸우는 공성전입니다. 성벽이 저절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기기 힘든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의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군사들을 정비하고 무기를 확인하고 또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는요, 첫 번째 전투가 그 전쟁의 승기를 좌우합니다. 첫 번째 싸움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아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는요, 이 남성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지금에야 병원에서 날카로운 메스를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돌로 만든 그런 칼로 이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이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은 어떤가요? 뒤에는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 일을 알고 공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워야 할 모든 남자들에게 할 일을 실시합니다.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할 일을 명하셨을까요? 아니 미리 하시던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승리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요? 300명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진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을 때 그 할례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여리고성은 어땠나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격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신 것 같이 바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바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무력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정말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런 느껴지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제가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보여주십니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주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세상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주는 증표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 맨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요 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뛰어난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과 마음을 유혹하는 화려하고 음란한 신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기는 화려한 종교 행사인 바알부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눈과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죄를 짓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미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유혹되고도 남음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면 지금 눈앞에 있는 전쟁에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싸움에서는 이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문화에 유혹된다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이 전쟁은 이기고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 백성들이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먼저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영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의 전쟁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가나안 땅의 거민과의 싸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악과 싸우는, 우상과 싸우는 거룩함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바로 우리의 부분입니다.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IMF 시절에 잘 나가던 직장에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던 그런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직장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되니까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목사님,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잘려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직장 생활을 잘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에게 저에게 주는 복을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집사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말이 안 들리죠. 몇 번이나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목사님한테 따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집사님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일 그 직장에 계속 있었으면 저는 겉으로는 집사요, 그러나 뒤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는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살리시기 위한 방법인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마음을 먹고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요, 그냥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요, 아까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다시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죄악이 성전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은 견디지 못하고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전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 44장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방인의 기준이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은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이방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이방인의 기준이 바로 할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에 거룩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방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죄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십시오.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비워졌다면 이제 그곳에 무언가 채워야 됩니다. 그 안에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요, 내가 거룩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다시 세상의 것을, 세상의 죄악을 채우시면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쳐주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으나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그냥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사람한테 있던 귀신이요, 이제 쫓겨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갔던 귀신이 쭉 돌다가 다시 보니 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거왔으니까 귀신의 집이 맞죠. 와서 보니 어때요? 그 집이 비어있고 더 깨끗하고 더 좋게 수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을 들어가 더 강력하게, 더 악하게 점령하여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집은요, 영적인 집입니다. 영적인 집이 정결하게 치워지고 수리되었다면 이제는 그 영적인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되돌아버리게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도 경험했는데 지금은 주님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은혜도 받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주님의 교회도 이렇게 섬겼는데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지금의 상태가 너무나도 악한 상태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안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게 되자 더 악한 귀신이 그 마음을 점령해 버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귀신의 소굴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신앙생활할 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찰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되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기도를 채워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여름 가뭄에 갈라져 버린 그런 농처럼 쩍쩍 갈라져 버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 솟아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서도 승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은 어떤 뜻이냐 하면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되면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받았던 모든 수치를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굴러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수치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온전한 성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